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8복을 대해서 시작했는데 오늘 두 번째 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딱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또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였죠.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오는 그 나머지 7가지 복을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심령이 너네들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을 비워야 한다. 하나님 외의 것으로 채워졌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바뀌었을 때 너희가 이러한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애통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막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애통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그 애통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애통하다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사람이 죽음 앞에 있는 그 죽음을 내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그래서 그런 죽음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인하여서 그것을 막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픔, 그 슬픔 그런 것들이 정말 애통하는 슬픔 그냥 슬프다 정도 그냥 운다 제가 좀 많이 우는 편인데 그렇게 그냥 조금 우는 거 가지고는 애통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애통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완전히 이 안에서 슬픔이 너무 가득 차서 그 슬픔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상태가 애통하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정말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팔복은 특히 팔복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런 이 팔복은 너무 세상과는 정반대 이야기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면 안 된다잖아요. 세상에서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취직도 잘 되죠. 세상에서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얕잡아 보지도 않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막 부를 막 축적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돈 많이 모았네,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정말 세상과는 완전 다른 얘기, 완전 아이러니하게 완전 반대되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나머지 또 다 뒤에 오는 그런 구절들도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딱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 되면 저렇게 가난해야 되는구나. 왜 부자 청년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더 다 나눠주라고. 그럼 우리가 돈을 부유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내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세상에서의 그 애통하는 것,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했던 것과 또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는 애통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짧지 않은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애통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조금씩 우리가 그 애통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행복하게 웃으셨다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너무 행복하셨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이 기뻐 노래하시리 춤추시리 이렇게 찬양한 가사를 하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막 기뻐 춤추며 이렇게 했다는 장면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우으셨다. 슬퍼하셨다. 민망히 여기서 슬퍼하시고 그런 막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땀이 막 피물이 되어서 이런 고통의 예수님밖에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애통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다른 곳에 계셨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도 더 사흘 유하시다가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 앞에 서시고 유대인들이 거기 마리아와 마르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사랑했던 유대인들이 거기 이제 있었고 마리아 마르다는 막 울면서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그 나사로한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부활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바로 다음에 살리실 것을 아셨는데 왜 예수님이 거기서 우셨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우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일어날 걸 알면서도 왜 우셨을까? 처음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는 것들을 예수님이 마음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뭐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딸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냥 같이 울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은 예수님이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나서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는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나중에 얘기는 없었지만 그 장로들과 같이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 심플하게만 얘기 나타나 있고 다른 나사로에 대한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 이런 성경 안에는 그게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나사로가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나머지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사로도 같은 고통, 고난을 당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앞으로의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 겪을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다 아시니까 이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니까 그때 또 우셨던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슬퍼하고 그 가족들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저들이 땅의 것을 보고 마음이 슬퍼져서 무너져서 우는구나 라는 생각도 드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봤을 때는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내가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막 그때 울고 있었거든요. 내가 당신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줄 압니다. 마르다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거에 대해서 오빠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슬픈 마음,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쟤네들은 저렇게 땅의 것 가지고 힘들어하는구나, 어려워하는구나. 그게 뭐 예수님이 막 비난의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저렇게 내가 저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바라보셨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또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를 위한 완전한 그 사랑으로 그냥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쳐다보시는 우리 향한 그 마음 자체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해요. 이게 어땠냐면은 이제 호산나 호산나 종려주일이어가지고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막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뭐 이렇게 반겼어요. 그죠? 종려주일 때 막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나의 구주 막 이렇게 환영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환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냐? 예루살렘 성에 어떠한 일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19장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이나미니라. 예루살렘 그 성이 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그리고 거기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죽었냐면 완전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기들까지도. 그것을 모두 예수님께서 알고 벌써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고, 그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그것을 아시고 보시니까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그 외치는 그 장면이 예수님은 너무 그게 고통이신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하신, 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고통당할 것에 대해서, 성이 무너질 것,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여기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그 애통의 마음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린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죄인이라는 그 죄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가 얼마나 것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들어가지고 그래, 구약은 율법이야, 그래서 필요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그냥 학습화된 죄인이 되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학습화된 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으로 학습화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정말 바닥 끝까지 내가 내려가서 내 심령이 완전히 바닥이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구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정말 미약한 존재였지만, 정말 연약한 존재지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기는 어려워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게 잘못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게 회를 막 계속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내가 막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내가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내어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게 우리의 회개가 될 수 있는 건데, 너무 학습화된 우리의 회개가, 너무 학습화된 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정말 온전하게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애통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 내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아니시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회개의 마음으로 바뀔 수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한테만 하나님이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애통의 마음이 너무 지금 내가 편안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 애통하는 마음까지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겨져. 회개할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내가 그냥 여기만 아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이었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이렇게 쇼츠를 보는데,
그 길 가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할 때,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 전도할 때 그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데? 그게 당연한 대답이죠, 사실은. 모르니까. 그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그죠? 왜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아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애통해질 수 있는 그 조금은 문이 열린 거죠. 죄라는 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죄인 줄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죄라는 거를 설명하는 구약에 여러 가지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제일 많이 듣는 단어예요. 이렇게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게 죄라는 그 히브리어 설명 중에 하나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역을 벗어난 게 죄인데 우리가 관역에 가까이 있으면 관역이 커서 관역을 지날 수가 없어요. 어긋날 수가 없어요. 관역을 정확하게 쏠 수 있어. 만약에 관역이 딱 여기 있어. 10점 만점짜리가 내 앞에 있어. 그럼 이걸 지날 수가 있어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관역이 멀리 있으면 이게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빵 쏴도 지나가 버리거나 어긋나 버리거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관역을,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멀리 있으면 관역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시거리가 너무 기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그 뜻은 아니었지만 그거를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너무 많이 와닿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어긋날 수 있는 게 우리 죄, 이게 우리 죄악이에요. 그리고 어떤 게 우리의 죄악이냐면 하나님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 그것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우, 쟤 내 말 귓등으로도 안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들이 죄, 우리한테 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죄 중에 하나가, 죄를 표현하는 그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헛디디는 것.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로 헛디디는 것. 이것도 죄 중에 하나예요. 항상 우리가 우리 발을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데 왜 가끔 좀 막 차 사고 내잖아요.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내 죄죠. 내 잘못이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게 내 죄.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어떤 거냐면 무지, 알지 못하는 죄.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죄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이렇게 딱 원 센텐스로도 만들기는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그 나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것들을 나눠 보니까 그게 죄구나. 하나님만 진리인데 그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구나.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반대되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거냐?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에 어긋나는 비진리.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신실하지 못한 부조리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깨달아 봅니다. 죄 중에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원죄가 있고, 그죠? 원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것, 그리고 유전죄라는 거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인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죄인이 된 것, 그것이 유전죄. 유전죄의 핵심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져서 같은 나와 함께 동일한, 내가 그 아담의 대표가 우리의 대표가 아담인데, 그 우리 대표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유전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삐뚤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내가 지금 삐뚤어져 있구나. 그게 원죄와 유전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나도 삐뚤어져 있구나. 내 상태가 온전하지 않구나. 그리고 자범죄라는 건 내가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들이 자범죄. 그렇게 우리가 죄를 깨달아, 그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애통한 자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게, 본질적으로 타락했구나.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끝나면.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완전 전적으로 타락해도 완전히 그냥 삐뚤어져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까 오면서.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이셔야 했을까? 예전에는 소나 양이나 죗값대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능력대로, 비둘기면 비둘기, 소면 소, 양이면 양, 이렇게 능력되는 대로 희생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내 죄가 너무 세니까,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달리실 수밖에 없구나. 그게 내 죄값이에요. 예수님 값이 내 죄값이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그 애통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처음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저도 내 죄가 그렇게 예수님만큼 크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만큼 내 죄가 엄청났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묵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이게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한테 음성을 듣잖아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리고 시편 51편에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 그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를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시편 51편 3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유전죄, 내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내가 원죄로부터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내가 그게 뭐 다윗 때문에 이게 아니고 내가 삐뚤어져 있구나, 내가 언제나 죄 앞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를 안대요. 다윗이 자기 죄를 안대요. 자기 죄가 안대요. 근데 여기 아노니 하는 게 뭐냐면 그 안다에서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 중에 하나, 야다라는 단어라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까 내 죄 알아요, 율법 때문에 알아요, 이렇게 교육화된 내 죄인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 정말 내 죄가 나 막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울부짖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온 마음과 이 온 몸으로 자기의 죄를 느낀 거예요. 체험적으로 자기의 죄를 느낀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 죄를 아는 그 단계가 이 다윗의 단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목전에만 죄를 범했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를 안 범했다는 건 아니고 주께만 범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다 모를 수 있잖아요. 바세바를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는 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아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끊어질 뻔했다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게 죄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그게 끊어지게 하는 것이 죄인데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사오며, 이게 원죄죠. 죄악 중에 출생하였사오며 이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원죄와 유전죄로 인해서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삐뚤어져 있어.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기가 너무 급급해요. 내가 죄악 앞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도 넘어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는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서 쓰였던 것들이에요. 문둥병자를 다 났을 때도 우슬초로 시켰고, 이렇게 번제에서 모든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서 쓰인 게 우슬초인데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게 10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 창조의 모습,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그 모습,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붙잡으셔 주시는 거 알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 주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내 애통하는 마음 붙잡아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리고 18절 19절 마지막으로 이 다윗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 마지막을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네 백성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백성들 하나님 시온에 선을 행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세요. 부탁드리는 왕의 그런 마지막 이런 애통의 고백이고 기도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어질까, 하나님 앞에서 내쳐질까, 그것이 가장 괴로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시편 51편의 고백이 하나님 내 앞에서 떠나가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향하여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니까 나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본이 되게 보았던 스데반 집사님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신 말이 뭐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막 내 죄 때문에 막 이렇게 애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 죄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모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 위하여서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 회개를 할 수 있는 정말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애통한 자들이 그렇게 중보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중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으로 기도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애통의 마음으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애통의 마음, 내 죄를 향하여서 정말 회개하고 고백하는 마음,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마음, 그것도 애통의 마음. 더 큰 애통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애통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백해 보았는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다르죠. 저희 어렸을 때보다도 더 많이 악해지고 너무 많이 변해지고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 애통한 이 사회, 이 생활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오죽하면은 막 초등학생들도 이제는 범죄하고 마약하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나쁜 짓들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초등학생들 그냥 어린아이 같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린아이도 어린아이가 아니고 악한 마음들이 들어있는 있어서 세상이 너무 악해졌고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긋나게 하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지 않았던 것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냥 내 친구,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애통해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부터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이 그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를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그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져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애통하는 마음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그런 자들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에게 넘어졌던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중보기도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주의 얼굴을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빛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이 땅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신대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고 바울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 상황 가운데 하나님 환난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이 애통하게 하시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밤 저희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더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던 그곳,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곳,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곳 향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의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생활과 하나님 내 자신의 생각만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곳에 그 마음이 향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세계선교회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